찬송가 4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뒤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회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목장교회와 VIP 구원입니다. 309개의 목장이 은혜 80년을 넘어 선교 100년의 비전으로 하나 되며 작정한 VIP를 품고 기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제자 공동체의 제자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고 제자가 된 다음 세대가 다시금 제자를 세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실현 문화입니다. 저출생과 양극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진정한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로서 주의 나라를 품으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VIP를 품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들이 제자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문화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양극화가 끊어지고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대 간의 갈등들이 하나님 풀려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를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309개의 목장이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품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어서 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문화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문화로 주님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참된 화해와 참된 연합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끝난 직후 사건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건이 끝난 이후 즉시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원래 제자들이 지금 해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냅시다라고 했는데 보내지는 것은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라, 빨리 배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함께 가지 않고 제자들만 부랴부랴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 되었을 때 바로 이전 2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밤을 표현하는 방식이 1경, 2경, 3경, 4경이 있습니다. 1경은 해가 떨어질 때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밤 6시부터 9시 정도까지가 1경입니다. 3시간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게 2경입니다. 이게 한밤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이 닭이 울던 때 정도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가 동트기 전, 이때를 보통 새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장 어두울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해가 떨어질 때쯤에 지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경쯤 보낸 거죠. 따지고 보면 1경쯤 보냈는데 4경이 될 때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한밤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밤중에 배를 타고 고생하는 듯한 이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직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정말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떨림이 막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배 타, 빨리 배 타 해가지고 배를 타고 보내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 모입니다. 그럼 마치 우리가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재촉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의 뜻을 쫓아서 폭풍으로 우리는 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말 고생만 시키는 그런 일들이 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즉시 반응하며 우리도 나아갔는데 그 끝이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저 밤을 보내며 고생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주님은 나만 배 태우고 보내고 어디 가셔봤다고 라고 말을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폭풍을 헤치고 있을 때, 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중보자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 폭풍 같은 삶을 만납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때 뭔가 주님이 우리를 밀어버리고 주님은 딴 데 가신 것처럼, 주님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가신 것도 왜 가셨습니까? 우리를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가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고 결코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지만 또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한 풍랑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가 풍랑 때문에 괴롭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풍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한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문화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다른 주석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명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거주하시면서 유대의 문화를 공부하셨던 분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부르면서 대체 이 소리가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분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바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는 죽음의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이 나무 깍대기로만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물은 은혜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막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은 귀한 것이고,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물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다인 줄 알았습니다. 풍랑이 가득하고 나를 죽을 곳으로 가득한 그곳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돌아보니 어떤 곳입니까? 알고 보니 물로 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는 은혜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다. 나는 풍랑에서,
그 고난 그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기 원합니다.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건너고 26절에도 보면 이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물 위를 걷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예수님께서 건너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물 위로, 그 폭풍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며 그곳은 은혜의 상징이오니 주님, 나는 물로 걷기 원합니다 라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눈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뛰어들 때 우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뛰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어떻습니까? 온갖 풍랑이 치는 상황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안전히 배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와라 하시니 우리는 가겠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건 풍랑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뛰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이 정도 믿음 있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풍랑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우리 뛰어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정도 믿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딱 베드로 정도입니다. 뛰어들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눈에 봐지는 겁니다. 아,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배에 있으니까 얘가 만만해 보였던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뭐 죽음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광경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 쉽지 않네. 아, 주님이 부르시니 내가 뛰어들겠습니다. 목자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주님 말씀 쫓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살아가겠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거 내가 순진했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폭풍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주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좀 작게 보이고 우리의 환경이 크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이 쓰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고 올리고스라는 말이 짧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거, 야, 너 왜 믿음이 순식간에 끝나버리냐 이런 말입니다. 작다라는 게 짧다는 말입니다.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냐,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져 버리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한다라는 말에는 이 다스타조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다스라는 말이 이 디스라는 디스타조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디스라는 말이 이 두 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타조라는 말이 스타시즈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게 너의 어떤 자세를 말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심하냐라는 말은 너 왜 두 마음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너가 짧게밖에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얼마 전에도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13장에 보면 이 20절 이하부터 이 23절까지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때 오직 열매 맺는 것은 어떤 거였습니까?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시떨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돌아가는데 염려가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건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환란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결국 다 어떤 삶입니까? 열매는 없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 왜 신앙이 이렇게, 너의 결단이 왜 이렇게 짧냐, 너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예수님의 종이 되기 원하는데, 근데 나름 멋있게 세상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 마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함께 배로 다시 오르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짧습니다. 두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 마음만 갖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배로 가기 원합니다.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저런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풍랑 위를 지켜주는 이 배는 뭡니까? 영원한 나의 집은 아니더라도 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제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배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믿음의 동지였던 사람들, 내가 머물 곳이었던 이 분들, 제가 목회자였을 때도 감사하게 장로님이나 또 교사나 선생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더 많이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도 지쳤던 마음들이 위로받고 다시 달려갈 새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배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라기는 우리 짧은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바람이 그치고 주와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지만 서로 지지하며 서로 응원하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격려하며 채찍질하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라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바다로, 주의 은혜의 물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바람이 그치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배로 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신광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